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크게 그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열 처녀 비유가 있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은 종말인데, 한국어 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세 번에 나누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지금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번째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것도 꾸중을 드려야 할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이 소위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길을 떠나는 한 주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여행을 떠나면 금방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행을 떠날 경우, 그것도 오늘 나오는 것처럼 타국으로 가게 되면 최소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대개 믿을 만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정말 믿을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을 정말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주인이 길을 떠나면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주인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착안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는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큰 하나의 핵심적인 교훈이 있고 나머지가 주변적인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이 핵심 교훈 아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은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납니다. 1달란트는 그때 당시 돈으로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해당하는 액수인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보통 일꾼, 보통 아주 일당으로 돈을 받고 삶을 사는 그런 일꾼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것은 약 20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주인이 왜 이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주었는가? 주인이 불공평하고 차별한 건 아니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절 말씀 보면 주인은 각 사람이 능력을 따라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맡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종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마다 스스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액수를 맡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잘 파악한 것이고,
주인이 어떻게 보면 자상한 배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여러 경제적인 형편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교육적인 면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정도보다 더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재앙이 됩니다. 반면에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주신다면 답답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능력을 아시고 아주 정확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 주신다고 나중에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맞춰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 속에서는 주인이 돈을 맡은 종들이 그 돈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라고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열심히 일해보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 속에서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는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는 곧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100% 순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겨 10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도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즉 똑같이 100% 순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그도 역시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종들의 주인이 오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그들과 결산할세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할세. 그동안 맡겨진 돈에 대해 잘 관리했는지 못했는지 다 점검하고 살펴봤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기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 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주인은 두 종의 보고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1절 말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보고를 들은 주인은 아주 크게 그를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 대해서는 어떻는가? 22절부터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똑같이 보고하고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각각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하면서 적은 일에 신실했다.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적은 일에 신실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의미는 몇 가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몇 가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사소한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은 몇 가지를 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잘 감당하면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을 맡기신 다음 최선을 다하나 안 하나를 보십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열정을 바쳐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시고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즉 중요한 일, 하늘의 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을 더 많이 맡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조차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감당하면 정말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늘의 상을 받는 큰 일을 더 많이 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두 종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좋아서 칭찬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5개와 2개니까 3개의 차이가 났습니다. 5개와 2개. 그런데 일을 해서 100% 순수익을 남긴 다음에는 10개와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차이는 3개였는데 지금 6개가 되어서 2배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2배로 더 칭찬하고 2달란트에서 4달란트를 갖는 사람은 조금 적게 칭찬해야 맞는데 둘 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 액수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칭찬했는가? 이 두 종이 자기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이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같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리켜 적은 일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은 5달란트면. 그런데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은 액수. 그러니까 주인이 관심은 돈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종들이 충성,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두 종은 그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일했기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셔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을 주실 때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실하게 살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제 앞뒤 두 종과는 달리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무엇을 했기에 책망을 들었는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다른 두 종은 왜 즉시 나가서 장사한 겁니까? 그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분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왜 자기들에게 엄청난 돈을 맡겨주는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일단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은 더더구나 모릅니다. 그가 주인에게 뭐라고 변명합니까?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5절.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주인이 종이면서도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종들은 자기 주인을 잘 아는 게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예수님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시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회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이 이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교회를 아마 갸우뚱했을 겁니다. 저런 종이 다 있는가? 어떻게 종이 주인의 뜻을 모르는가? 주인을 모르는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종들은 자기 주인을 잘 아는 게 당연한 것이고, 주인이 성향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모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야 종인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따라서 주인이 이도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에서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뭘 합니까? 돈을 땅에 묻는 겁니다. 돈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부터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종은 왜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어둔 것인가?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이윤을 남겨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그런 엄청난 돈을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액수이지만 주인에게는 적은 액수이고 별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도 괜찮다 하는 뜻이 이 주인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 뜻을 따라 너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뭐 그래도 괜찮다.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보라고 돈을 맡긴 주인의 뜻을 오해했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한 달란트를 들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마구 야단을 쳤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도 받은 돈을 다 날렸더라도 결코 꾸중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단지 결과가 나빴을 뿐이지 주인의 뜻을 받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변명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은근히 주인이 잘못이라고 하며 주인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을 또 봅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은근히 자기를 합리화하며 주인을 비난합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그 주인이 돈을 투자했다가 손해 보면 야단칠까봐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그 당시 얼마든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돈놀이 하는 사람, 즉 은행 같은 것이 당시 있었다는 건데, 은행에 넣어 놓았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종은 한마디로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심이 없었다. 주인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종으로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종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종이면서도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종이면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떠나 있을 때 이 종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 종이 성격상 그냥 놀고 먹고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술집에 다니거나 도박하러 다닌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했을 겁니다. 또 그 일이 나쁜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는가?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주인이 맡겨준 일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돈에는 관심도 없고 땅에 묻어둔 채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며 그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무 이익도 내지 않은 채 자기가 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외치며 분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종이면서도 그의 관심은 주인의 일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 때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당연하지 하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누구나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악하고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하고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는 다른 사람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도 주인이 원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종이면서도 주인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시했다. 종이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주인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고, 오해하니까 두림새고, 따라서 주인의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돈은 땅에 묻어버리고 가서 자기 일만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리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인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싫습니다 하는 종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두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해 보이는 일도 있었겠지만 또 주인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대충대충 할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집중했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지금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자고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다고 구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 사실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는 100년간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일지라도, 아무리 큰 재물일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적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적은 일을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또 왜 적은 일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재물이라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재물일지라도 영원한 재물은 없습니다. 다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 땅이 일일지라도 충성스럽게 살면 주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이 땅이 일지라도 충성스럽게 살면 주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은 단지 일을 많이 맡긴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주인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이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 다 죽습니다. 성경이 또 우리에게 바로 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내 삶에 대해서 결산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사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며 살게 될 겁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